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삶이 있고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무엇을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모두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없죠. 열심히 살고 도전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잘 되지를 않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술을 먹고 다른 행동을 하면 몸이 망가져서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낮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녁 때 와서 또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면 또 살이 쪄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낮 동안 사람들한테 치여가지고 사람 보기가 싫어가지고 아유 나 이제 사람 보기 싫다.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자 지내다 보면 또 외롭다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열심히 해서 안 돼가지고 그 안 되는 거를 또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안 되고 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갇힌 고리, 스톡 루프라고 합니다. 스톡, 이게 갇히다라는 뜻이거든요. 스톡 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갇힌 고리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열심히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지만 낮 동안에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술을 먹고 뭐 노래방을 가고 해도 스트레스가 안 풀리고 더 스트레스 받고 야식을 먹으면 또 살이 쪄서 스트레스 받고 또 사람들 보기 싫다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도전하지만 스트레스 받고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삶이 지치는 거예요. 아, 삶은 재미가 없어. 삶이 너무 길다. 더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삶이 행복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저는 아멘을 안 할지라고 생각했지만은 이렇게까지 아무도 안 할지는 몰랐습니다. 예,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삶이 힘들죠? 너무 설교를 진지하게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갇힌 고리 속에 살고 있다니까 그렇지 너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삶이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힘든다, 너무 지친다, 삶이 너무 길다,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N4 세대다 그러잖아요.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집도 다 포기하는 거를 N4 세대라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러냐? 중국에는 불계 세대라는 게 있대요. 불계 세대. 이게 뭐냐? 불교의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스님들처럼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득도하듯이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요즘 중국 젊은이들이 불계 세대라고 한대요. 불계 세대. 요즘 중국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 졸업을 해도 취직할 직장이 없으니까. 뭐 대학 졸업한 사람이 그냥 농민공들 하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중국의 젊은이들은 불계 세대라고 하고요. 비슷한 게 일본의 젊은 세대를 사토리 세대라고 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사토리도 득도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뭐 힘들고 어려운 걸 떠나가지고 이제는 그냥 되는 대로 되라. 득도한 것처럼 사는. 우리나라는 N4 세대, 중국은 불계 세대, 일본은 사토리 세대.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상실감 속에 오늘을 그냥 되는 대로 살자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오늘을 너무나도 힘들게 사는 세상 사람들 생각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냐? 무슨 소득이 있냐?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살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요,
우리가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는 수고가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근데 성경은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삶이 헛되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24절에 또 보세요. 24절에. 아까 22절에서는 모든 수고와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냐,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4절에는요, 180도 바뀝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없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앞에서는 땅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했고, 바로 한 절 지나서 24절에는 이 땅에서 하는 수고만큼 즐거운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거가 아니라 뒤에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불행하고 삶이 길어 보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헛된 삶을 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이거만큼 기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생은 없어요. 다음 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오늘이 기쁘지 않으면 미래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음에 행복하겠지.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다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승재 목사님하고 함께 오신 그 무당 법사셨던 이은국 목사님, 그 점 보는 사람들한테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본다잖아요. 그때 이은국 목사님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미래를 바꾸고 싶으냐? 오늘을 바꿔라 그런다잖아요. 오늘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그 말이 정답이죠. 오늘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행복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미래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오늘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미래의 이집트의 총리 2인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오늘 바세바의 그 유혹을, 바세바래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미래의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미래의 기적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적의 선지자가 됐을까요? 오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미래의 능력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모두가 오늘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래가 자신들의 오늘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의 미래의 모습만 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요셉은 이집트 총리를 했다.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을 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다. 그 모습만 보죠. 그들의 그 완성된 모습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예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86,400달러를 주신대요. 86,400달러. 이거를 원화로 환산하면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매일 통장에 86,400달러를 따박따박 주시면 좋겠죠, 그죠? 예, 받기 싫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장에, 달러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통장에 1억 1,700만 원을 따박따박 입금해 주면 좋겠죠?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우리가 뭐 돈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86,400불, 1억 1,700만 원을 매일 입금해 준대요. 단 조건이 있대요. 그거를 그날 다 써야 된대. 그날 다 쓰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은 입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86,400불, 1억 1,700만 원을 매일 입금해 주는데 그걸 그날 다 쓰라면 몇 시에 일어나겠어요? 몇 시에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새벽부터 일어나야죠. 뭐 해야 되니까? 돈 써야 되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돈 쓰겠죠. 맛있는 거 먹고 또 그 소화시키려고 돌아다니고 재밌는 거 보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래도 1억 1,700만 원 어떻게 다 쓰겠어요? 남는 돈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되면 그 돈 없어지는데, 저축도 안 되는데, 그럼 그 돈 어떻게 하겠어요? 남을 나눠줘야죠. 친구도 주고 부모도 주고 동생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인심을 써놔야죠. 그렇게 하고 자면은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우리 통장에 8,600, 400달러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8,600, 400달러가 뭐냐? 우리의 하루다 그러는 거예요. 하루. 하루는 24시간이죠. 24시간은 1440분입니다. 1시간은 1440분입니다. 하루는 1440분입니다. 그러면은 하루를 초로 따지면 86,400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86,400초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일 되면 쓸 수가 없어요. 오늘만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86,400초를 오늘은 너무 기분이 꿀꿀해. 오늘은 그냥 누워서 쉬고 싶어. 그래서 오후 1, 2시 돼가지고 일어나고 그때 일어나서 늦은 아침 겸 점심 먹고 대충 산책이나 했다가 오늘은 그냥 일도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면 그 하루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하게 살면 그 다음 날도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허비하는 사람은 절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는 86,400초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거지 절대 저축도 안 되고 그거를 절대 내가 나중에 몰아서 쓸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을 얼마나 낭비하고 사는지, 오늘이 기쁘지 않으면 내일도 기쁘지 않은데 내일 기쁘겠지 하고 오늘을 낭비해버리면 우리의 미래는 절대 기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해서 다른 곳에 가서 남들과 비교해서 대단한 것을 가져야 기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을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오늘 2024년 5월 5일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최고의 날이고 이 시간에 나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오늘의 삶이 최고로 기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22절에서는 헤아려 하는 수고가 무슨 소득이 있냐 헛되다라고 말했다가 24절에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기쁜 게 없다. 어떻게 두 구절이 다 이렇게 다 다를까요? 앞에 구절도 맞고 뒤에 구절도 맞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앞에 구절대로 헛되게 살지만 우리는 뒤에 구절대로 산다고 그랬어요. 오늘을 기쁘게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기쁘게 사는 이유가 뭔가? 24절 그 후반에 나오죠. 2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는 오늘이 기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루를 사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날이 기쁨이 없고 그날을 허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오늘이 최고로 기쁜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 뜻대로 하루를 사는 사람은 그 날이 기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몸이 아파도 돈이 많지 않아도 되는 일이 없어도 오늘을 기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자꾸 내일 나중 다음 생 그러면서 나중을 위해서 오늘을 허비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나에게 기쁨이 되게끔 만들어가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더 크고 넓고 대단한 교회도 있겠지만 그런 교회들만을 자꾸 꿈꾸고 바라면요 막상 그 교회 가도 그 교회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이 교회에서 이 박희재 목사의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한테도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못 받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를 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것으로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은 감사가 습관화되지 않아서 지금 내게 있는 것에서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나중에 미루고 습관적으로 나중 것을 추구하다 보면 실제로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중에 잡힐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나중에도 더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한다. 이것이 경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말 안 듣고 이건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우리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듯이 우리가 경찰 무섭죠. 하지만은 경찰을 믿고 따라가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걸 경외심이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을 행복하게 해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저는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쁜 분들도 계시죠. 내 삶의 주인은 나지. 내가 번 돈도 내 거고 내 시간도 내 거고 내 집도 내 거고 내 자식도 내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 주인이라고 그래.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종처럼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내가 가진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주인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소유하려면 전제가 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도 없고 주인이 될 수가 없죠. 사람이 가질 수는 있어요.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가지는 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주인이 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자들은 내가 가진 돈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죠? 내가 가진 돈을 지켜야 되니까 돈을 쓰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말은 종처럼 하나님 앞에 끌려가고 돈 다 갖다 바치고 시간 다 갖다 바치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한테 당신들 회개 안 하면은 다 멸망당해 죽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상복을 입고 제 위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백성도 아닌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책임지셨다 이 말이에요. 책임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한테 잘못만 했고 대들고 지멋대로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무릎 꿇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잊어버리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이름도 한번 부르지 않고 살았던 분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에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심과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계획한 것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 받고 오늘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내일도 불행해지겠지, 모레도 불행해지겠지, 그런 생각하다 보면 오늘이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이 기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을 누려서 오늘 하루 정말 기뻤다, 오늘 하루 정말 익사이팅했다, 흥미로웠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오늘이 기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의 두 번째 뜻은요,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저는 말씀을 잘 모르는데요, 제가 여기 투자를 해야 될지, 이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 될지, 내가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말씀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던데요. 그렇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 양심에 맡기면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가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하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진짜 모릅니까? 주일이면 교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 오기 싫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들을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예배하기 싫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가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난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여기 투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라니까요. 그런 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십계명에서 또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 주일이면 교회 와라, 그거를 지켜야죠. 근데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늘 못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 복잡합니까? 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이 기뻐지게 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부자가 가난한 집에 나귀를 한 마리 뺏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놈 당장 잡아, 내가 당장 혼내줄게. 당신이 그놈이요, 이랬습니다.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괜찮은 줄 알고 밧세바를 데리고 살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도 되는 줄 알았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여러분.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거 잘못됐다고. 근데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그 말도 무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습관이 된 사람은. 알겠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거를 합리화하면서 그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아니라고 하니까
무릎을 딱 꿇잖아요. 인정을 하잖아요. 회개를 하잖아요. 모르고 짓는 죄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알고 짓는 죄가 무섭고 잘못된 것이죠. 잠언 1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도 내 멋대로 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로버트처럼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여러분 뜻대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하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해야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 나는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 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주던데,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오늘도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없죠?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걸 잘 모르겠다든지,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오늘이 기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순종한다. 어려워 보이고 추상적이어 보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해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남 핑계를 댑니다. 저 사람이 하자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이 가자는데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이 안 도와주면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뜻에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그 사람 믿고 살아라, 그 사람이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거기 못 갑니다, 저는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일을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죄수의 신분으로 일부러 잡힙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습니다. 다 사도 바울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파손이 됐어요. 다 두려워하는데 바울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 바울의 파손한 배는 어느 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닥불을 피우는데 그 나무에서 뱀이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어버렸습니다. 그걸 보자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안타까워합니다. 저 사람 그 풍랑에서도 살았는데 뱀한테 물려 죽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뱀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이상도 없이 뱀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의 아버지를 병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이 그 배를 고쳐줘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죠? 도와줄 것 같죠? 사람 다 팔이 안으로 굽고요. 자기 욕심 있어요. 약속한 거 금방 없어집니다. 안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기쁘려면, 이 2024년 5월 5일이 기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내 오늘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거는 로봇처럼 다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내 옆에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오늘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세님께 오는 성도들은 자꾸 내일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을 허비하지 마시고 86,400초의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기쁘기를 원하고 우리들도 기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달라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을 우리는 쾌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기쁨이라고 하지 왜 쾌락이라고 하느냐? 쾌락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쾌락은 비일상적인 거예요. 여기에는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자라는 게 쾌락입니다. 집에는 즐거움이 없으니까 술집에 가자. 내 직장에는 재미가 없으니까 여행을 가자. 집밥은 재미가 없으니까 맛있는 음식점에 가자. 이게 쾌락인 거예요. 비일상적인 것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게 쾌락입니다. 또 쾌락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남이 느끼는 만큼 느끼면 그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남이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이 느껴야 기쁜 거예요. 쾌락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쾌락의 세 번째 특징은 욕심이에요. 내가 어제 이만큼 느꼈다면 그 다음번에는 이만큼 느껴야 기쁘다고 느끼는 게 쾌락인 거예요.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취하고 좋았는데 한 병 먹어야 되고 두 병 먹어야 되고 10병 먹어야 되면 쾌락에 빠진 것이죠. 이게 뭡니까? 쾌락은 기쁨이 아니에요. 쾌락은 욕망이고 나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쾌락은 비일상적인 거, 자꾸 집을 나가고 자식과 마누라를 포기하라 그러고 놀러 가라 그러고 직장을 때려치우라 그러고, 그게 쾌락입니다. 그리고 쾌락은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행복해야, 더 멋져야 기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쾌락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누려야만 기쁘다고 말하는 게 쾌락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기쁨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주세움 교회에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은 줄어들어도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자족이라고 하죠. 옛날보다 돈이 없어도, 옛날보다 늙어도, 옛날보다 부족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딱 겉으로 비교만 해봐도 쾌락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좋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 기쁨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쾌락을 추구하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TV에서 집을 떠나라, 직장을 버려라, 마누라를 버려라, 자식을 버려라, 그렇게 하면서 딴 곳에 가서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화려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오늘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도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직장을 버리고 마누라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해외 가서 살면 나이 들어서도 해외에서 살까요? 그렇게 해외여행을 1년 내내 하면 그게 기쁠까요? 여행도 가끔 가야 기쁘지, 맨날 돌아다니면 그게 일상이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짐 싸고 풀고 짐 싸고 풀고 돌아다니고 그게 기쁘겠습니까? 그게 고생길이지. 근데 그걸 기쁘다고 그 여행 다니는 사람들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랬으면 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은 가끔 한 번씩 가야 기쁜 거지, 맨날 여행 다니는 거는 고생이에요, 고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따르지 마세요. 세상을 본받지 마세요. 우리의 기쁨은 마누라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더 많이 해야 기뻐지는 그런 쾌락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제는 자꾸 내일 하지 마시고
아, 오늘은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따라합시다. 오늘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참 행복해 보이네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부자가 돼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